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뿐만 아니라 여기에 맞물려서 경제적인 상황들도 또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이제 일본과 또 중국 이런 사이에 끼어 있는 저희 나라 여러 가지 국가 안보적인 그런 상황들이 만만치 않고 늘 긴장감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언제쯤이나 좀 끝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가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그 하나님께 마치 기도하듯이 이렇게 써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을 했으면 주둥이를 마스크로 틀어막고 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가는 곳마다 소독제를 또 물을 가지고 이렇게 씻게 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어디를 가나 소독제가 있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손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싸우기만 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이젠 아예 서로 주먹으로 인사를 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참 그 재미있게 저도 웃으면서 그래도 그냥 웃고 지나칠 수 없는 뭔가 의미가 좀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그 상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남유다 지역이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그래서 이 남유다가 그 당시에 그 국제적인 그런 정세를 보면 바벨론 제국이 남하 정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북진 정책을 썼기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제 이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어떤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위기 상황이 존재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또 권력 다툼이 있었고 부패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경제 질서가 무너져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또 부자는 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위기가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또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도 실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다고 하지만 실은 교회가 이제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고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마치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면서 조카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 10명만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요, 실은 죄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물론 죄를 지어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만 죄 때문에 단지 멸망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은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10명도 아닙니다. 10명도 아니고요.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대체 이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중에 잘 아시는 동요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춤추며 노래하는 예쁜 내 얼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그냥 부르는 동요가 아니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태몽을 꿀 때 영화 촬영하는 무슨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 노래 부를 때 야, 나도 나중에 텔레비전에 나올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실은 했었는데, 그런데 어릴 때 이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두가 다 실은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는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천막을 치고 유랑극단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영화 상영을 해줬는데 007 영화 해주시는데 얼마나 저 가서 막 어린 나이지만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슈퍼맨이라든가 원더우먼, 600만 불의 사나이 이런 거 했는데, 지금 애들 같으면 이제 마블 시리즈라고 해서 캡틴 아메리카, 그 다음에 이제 아이언맨 이렇게 이제 시대마다 보면 이 시대를 이제 구원해주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 영웅들의 이야기에 많이 다들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신문에서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어떤 애들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크게 다쳤다는 거죠. 왜 떨어졌나 했더니 망토 뒤집어 쓰고 슈퍼맨 하고 이렇게 나와서 떨어져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이런 뉴스를 실은 상당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웅들을 보면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공통점이냐? 첫 번째는요, 어려운 시기와 때가 있었다는 거죠. 영웅들이 괜히 나타난 게 아니고 뭔가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악당들이 나타나고 이럴 때 실은 이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난세에 영웅 나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일단 어려워야 그게 이제 영웅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이 세다든지 머리가 좀 똑똑하다든지 아니면 막 몸에서 거미줄이 막 나온다든지 뭔가 좀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뭔가 좀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이 영웅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영웅이 되려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요 악당들이 없고 어려운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특별한 힘이 있어 봐야 영웅이 되기가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슈퍼맨이 나타났어도 그래도 악의 무리들이 없으면 그들을 소탕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악의 무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힘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집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무리가 있어야, 어려운 문제가 있어야 그것을 해결해야 그때 비로소 이제 영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이게 빠지면 이게 실은 영웅이 되기는 어려운 거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요,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다윗이 영웅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공격해 와서 싸우기를 청하는데 어느 누구도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등치가 크고 무서워서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고 이 난관에 부딪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이 돌팔매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위기의 상황, 누구도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때를 만나죠. 그 어려운 때, 그때 다윗이 나서서 이 돌팔매질, 특별한 어떤 능력을 통해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시대의 영웅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그 삶을 보면 그 당시에 블레셋의 압박을 당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가 눌려가지고 그야말로 길을 못 펴고
그렇게 억울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삼손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다 제압해 버리는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억울함을 다 풀어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영웅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죠. 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시대의 영웅이 됐죠. 왜냐하면 유다 민족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에스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이라는 특별함을 가지고 왕비로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다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힘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움도 이들에게 이런 특별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웅이 되어졌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단순히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들이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어떤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 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돌팔매질을 던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능력으로 이렇게 물리쳤는데요. 이게 물론 굉장한 거죠. 아예 누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저도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어떤 우리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생일에 초대를 했는데 집에다가 뒷뜰에다가 골리앗을 그냥 크게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가서 그거를 다 이렇게 쓰러뜨리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도 가서 이렇게 한번 던져봤는데 던져서 이 머리 중앙을 맞춘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다른 사람에는 안 주신 능력을 다윗에게만 좀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어린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는데 그때 사자나 곰들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물어가면 내가 그 곰을 그 사자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의 입에 있는 그 양들을 내가 구출해냈고 또 그들을 되찾아와서 그들이 덤비려고 할 때 그 수용을 잡고 또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맹수를 죽인 그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윗이 그 맹수를 그렇게 물리쳤던 것은 왜 그런 겁니까? 끝까지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이 물매질을 잘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 양 한 마리 그냥 잃어버리고 말지, 다른 양을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그 양 한 마리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물매질을 하는 능력들이 길러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은 영웅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녀가 굉장히 아름다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움만 가지고 쓰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에스더가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 넘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 그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30일을 부르지 않았으면 이건 지금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예뻐도요, 예쁜 것도요, 늘 보면 그냥 그저 그것이 그런 겁니다. 저도 저희 교회 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너무 잘생겼네요. 목사님 너무 멋져요. 처음에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런데 그런 말 하시는 분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하시더니 이게 자꾸 보니까 뭐가 되죠? 자꾸 보니까 그냥 그 나물의 그 밥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게 뭔가 저도 그냥 웃으시는데 저도 이제 안 그래도 저희 여동생이 집에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아주 어릴 때 같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만나면 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오빠한테는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는 여자잖아요. 제 동생이 여잔데 사람들이 오빠한테는 꼭 잘생겼다고 하는데 자기한테 예쁘다 그러지면 좋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너는 왜 이렇게 똑똑하게 생겼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좀 특별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오래 보면 그냥 또 그저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결국 에스더가 예뻐서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삼촌 모르드게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게 아닌 줄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도전합니다. 그때 이 모르드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는데 에스더도 가슴이 떨렸겠죠.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이 금식을 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 죽을 정도의 그 어떤 그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왕 앞에 나가서 도전하고 있는, 결국은 그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놀라운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왕의 그 눈을 바꿔주시고 그 왕의 눈에 예쁘게 보이게 해주시고, 금식을 했으니 그게 예뻤겠습니까? 그런데 치장하거나 단장하고 나간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갔을 때 그 왕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민족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웅의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영웅으로 서신 분들이 다 보면 뭐 특별한 능력만 가진 게 아니라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인류의 모든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실은 이 땅에 가장 대단한 영웅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영웅들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또 자기가 당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해서 영웅으로 인정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바로 죄가 가득한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에, 그 악한 때에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눌려있던 우리,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그저 예수님 시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시대, 그러니까 다음에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어떤 한 지역에만 특정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 되고 또 소망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영웅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다른 영웅들은 그저 한번 자기 지역에서만 그 일들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은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암흑의 시대에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은요 굉장한 특별함을 갖고 계셨죠. 물 위를 세상에 걸어 다니시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가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야 너희들 좀 잠잠히 있어라 그랬더니 바다가 즉시 순종해서 잠잠해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기까지도 했지만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 살려내시는데, 더 참 대단한 건 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미 시체가 썩어 있는데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그 썩은 시체가 이 세마포를 이렇게 두르고 있다가 나오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어린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스치듯이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만졌던 사람에게 그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가게 되는, 예수님 자체가 너무 특별한, 예수님에게 있는 그 능력과 모든 그 신비함들이 우리가 참 너무 대단해서 예수님의 손 잡아서 일으켜주기만 하면 병자들이 다 치유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특별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특별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여러 가지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맞아 예수님은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아주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당연히 그렇게 능력이 있는 일들을 하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업적을 이루셨다,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그야말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사건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자신의 그 특별함이나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다른 특권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만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적도 보여주고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실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얼굴에 광채가 난다던가 신비롭게 뭐가 드러난다던가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때는 전혀 그런 특별한 것들을 보여주질 않으시고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이전에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말씀만 하셔도요, 사람들의 마음에 막 찔림을 받고, 그 말씀만 듣고도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가르침이다 그러고 막 놀라고요,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상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안 하시려고 침묵하시고 또 몇 마디 하질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무슨 감동을 주거나 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입술을 지키시고 끝까지 묵묵하게 다른 것들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저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걸 볼 때 아유 그래도 예수님이 좀 능력이 있으니까 고통을 받을 때 그 고통을 좀 덜 받을 수 있게끔 좀 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맞으실 때 얼마나 많이 아프게 맞으셨는지 나중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걸 혼자 못 지고 가시니까 가다가 쓰러지고 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우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이 매맞고 고통을 당하는 게 그 극심한 그 아픔들을 그대로 다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으셔서 실은 그렇게 너무 나약해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다들 멸시하고 조롱하기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걸 드러내 보이지 않으시고 뭔가 멋져 보이지 않으시고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묵묵하게 절대로 자신의 능력과 특별함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 사명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셨던 이유가 결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바로 이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나이가 젊냐, 많냐, 적냐, 또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냐, 없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에 우리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2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실은 거짓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지금은 교회 와서 이렇게 모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또 현장에서 모이는 것과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과 뭐가 더 이게 맞는 거냐, 어떤 교회는 막 투쟁을 해서 어떻게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교회가 있는데 어디가 더 옳은 거냐, 실은 이 어디가 더 옳은 거냐가 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저는 하나님께서 실은 이 모든 것들을 전 정부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는 주관하시고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어떤 때입니까? 지금이야말로 외식할 수 없는 때예요.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현장에 많이 나올 때는 내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내가 마치 잘한 것처럼 꾸며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자랑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다 못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차피 못 나오니까. 어쩌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시고 있는지, 그냥 잠옷 입고 예배 드리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잘 차려입고 예배 드리는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찾아가면서 일일이 다 검사하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야말로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때야말로 그저 겉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 드릴 수 있는지를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진리를 찾지 않고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들이 혼나고 나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혼나는지를 전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해서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비천하고 어리석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법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집에 세 자녀들이 있는데 오랜만에 그 집에 애들한테 장난감을 하나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세 명을 다 사주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이거 잘 놀아라 그러면서 이 장난감을 사서 집에 들어갔는데 애들이 그 장난감을 받아 들고 서로 가지고 놀겠다고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애들이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애들을 다 놓고 이야기했대요. 너희들 중에 엄마 말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이 장난감을 가져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이 애들이 이렇게 잠깐 이야기하고 가만히 있더니 그러더니 애들이 와서 아빠한테 그러더랍니다. 그럼 이 장난감 아빠가 가지고 노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게 뜻이 뭡니까? 그저 알지 못하고 맹종하는 게 아니죠. 그저 복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은 사랑해서 그 말을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뭐라는 겁니까? 이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경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이 창세기 초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고 막혔던 그 길이 바로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이 처음과 마지막에 그런 사건이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에는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다고 말씀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바로 그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겁니까? 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어쩌면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것, 내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내 처한 형편에서 가당치도 않아. 내가 어떻게 그런 영웅의 자리에 설 수 있어? 우리는 지레 겁을 먹고 그렇게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어쩌면 어릴 때야 그런 꿈을 가지고 나도 텔레비전에 나오고 싶다,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다,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했지만 세월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꿈이 사라지고 다 포기되어지고, 어쩌면 더 이상 우리는 영웅이라는 존재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특별함을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그런 능력을 받아서 그렇게 이 일들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지금 이 순종은 능력이 적고 많고 또 나이가 많고 적고 지혜가 많고 적고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지만, 그러나 병 치유받은 사람이 계속 그러면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까? 병 아무리 치유받았어도 그 사람은 또 병에 걸릴 수 있고 이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배고픔을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영원합니까? 배부르고 나면 또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그런데 사용해 주셨지만, 그러나 바로 인류를 영원히 구원할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예수님의 그 어떤 특별함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어떤 능력과 기적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영웅이 되는 그런 길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고 또 걱정하고 있고, 뭔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좀 건져주실 새로운 지도자가 좀 나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진정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그 우리를 바라봐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서 연장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서 있게 되기를 우리가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라, 우리 성도 여러분의 집안을 변화시켜라,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손짓 하나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묵묵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그저 순종함으로 이렇게 도전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 시대의 영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예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실은 우리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진정한 영웅의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묵묵하게 순종했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계속 지속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 속에서 비록 힘들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 순종의 자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걸음의 자리를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